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기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어디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리고 또한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서 살는 귀한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먼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다 주의 부모하자.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할렐루야. 시간 우리 참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다 찬양하시죠.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가마라 천지를 누리게 주 하나님 내게는 영광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맘에서 만나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 산하 위주 주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난 징조 보였네.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답변이 베들레헴 나타요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에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세상이 보고 절하고 그 노래가 나려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에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성산 오른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이 표도신 날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기쁘게 지내요. 혹시 기쁨이 안 생기면 저희 모두 웃으세요! 사랑해요! 빠빠라바바. 안녕하세요, 태연인데요. 교회에서 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실 텐데 힘드시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갇혀 살아요. 이럴 때일수록 식사 꼬박꼬박 하시고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건강 꼭 챙기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이 시기가 지나고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륜교회 초등부 김하담입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쁘고 그때는 성탄절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에요. 모두도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함께 기도를 하기를 바라며 사랑해요. 성탄오른교회 성도님 안녕하세요. 초등부 김노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해 성도님 가정에 희망과 평안, 사랑이 가득한 성탄 되시고 2021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김하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성탄절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 성탄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권일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탄절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성탄절을 축복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힘내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유튜브 거타엘입니다. 코로나로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성탄절을 축하해봐요. 성탄오른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기도를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참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영상 편지를 잘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많이 예뻐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성탄오륜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보실 때마다 많이 또 예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계속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처소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언제까지 끝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들 뿐인데 이 분위기로 가게 되면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해 첫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백신이 잘 개발돼서 온 국민이 힘든 가운데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관련된 안내는 제가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가족분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원래 오늘 새벽 예배 본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귀한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생겨서 오늘 새벽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올 한 해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힘든 사상 초유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일상이 멈추어 버렸고요. 삶의 방식이 모두 바뀌게 되면서 아직도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잘 적응이 되지 않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2020년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크리스마스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에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첫 해를 맞이한 해였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조촐하지만 우리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맛있는 식사죠.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전 성도가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가 지금 맞게 된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작년과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성도님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되는 교회인데 지금 아이들의 소리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발표회조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올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날 여러분들을 너무 우울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감사한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송탄교 오륜교회 안에 새 생명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 가을에 우리 사랑일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올 초였죠. 올 초에는 1월 달에는 승주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쌍둥이 예담이하고 도담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예리엘이 태어났어요.
이름 너무 예쁘죠? 정예리엘. 예.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엄마 뱃속에서 16주 동안 자라고 있는, 예쁘게 자라고 있는 태중에 있는 아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송탄오륜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와 사인이라고 하는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결코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찬양했던 찬양팀들, 이렇게 먼저 이게 찬양 아무도 없는 가운데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면 더 숨이 가빠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계시는 우리 찬양팀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발표회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전에 영상 편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까? 분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돌아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결코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보셨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는 아이들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나라는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 송탄오륜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송탄오륜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송탄오륜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송탄오륜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죠. 예, 어떨 때는 밉상이고 어떨 때는 한숨이 나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야, 너희들이 송탄오륜교의 주인공이야 하시면서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고 또 우리 송탄오륜교회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먼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뭐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본받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즐거움의 이유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즐거우십니까?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즐거울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그런 중에서도 그나마 즐거운 때가 언제이시죠? 언제가 즐거우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즐거우십니까?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예. 아니면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제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 즐거우십니까?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참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질 만큼 즐겁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기저귀 갈고 그런 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피로가 사라질 만큼 참 즐겁더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즐거우셨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언제가 즐거운가 하면 여행을 준비하는 그때가 참 즐겁습니다. 저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또 여행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참 즐거운데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귀찮고 싫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만큼은 참 즐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계획을 취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백신이 개발되고 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70%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상을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즐거움의 요소, 기쁨의 이유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삼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흠양한다, 호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영적인 호흡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날마다 호흡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즐거움의 이유와 오늘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삼았던 이유,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 어디 비슷한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일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자녀와 관련된 일, 물질과 성공과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다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고 세상 속에서 찾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만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이 맛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외했을 때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또 어떤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즐거워하기보다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일터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삶 전체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그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한 명은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인은 현재 임신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넷이 있지만 한 명의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마저도 폐결핵으로 인해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지금 임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교수님,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상황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물론 의료학적으로 보게 되면 낙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언된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고관들, 지도자들, 재판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한 판결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억울한 상황들이 약자들에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평하지 못한 죄악의 모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될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를 통해 결실하게 될 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품, 말씀에 기초한 그 성품을 바탕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은 오히려 타락하고 돈에 눈이 멀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드러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개인의 성품과 성격과 스타일과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성품과 방식대로 살게 되면 항상 죄라고 하는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죄와 타협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어른의 기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인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고인의 그 좋았던 모습, 신실했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공의롭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그 성품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시간을 보낼까 이것만 대부분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날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내가 본받아야 할지를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죄인들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영적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고 새롭게 거듭나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런 모습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즐거움으로 삼아야 할 것, 기쁨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셔서 지금 내가 비록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